결국 이 얘기는 뭐냐? 우린 가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신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, 그렇다고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믿고 나누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시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정말 이번 시복식이 의미 있는 시복식이고 제대로 된 시복식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빨리 이 124위 순교자들에 대해서 알고 교회가 애를 써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이런 것만큼 좀 닮아보자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. 그런 걸 보면 아까 유튜브 아저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시험 못 내면서요. 아이고 열심히 받아준 거예요. 나중에 시험 때 찍어줄게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4위 시복의 특징은 첫째, 한국 천주교회가 자체적으로 주도한 결과다 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시복식이 2번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1925년에 기회밖에 병호밖에 순교자들 79분에 대한 시복식이 있었고 1968년에 병인밖에 순교자 24분에 대한 시복식이 로마에서 있었습니다. 이번이 세 번째 시복식입니다. 그런데 앞에 2번은 파리에라 전교회 신부님들이 모았던 자료 그대로 해서 시복이 시성이 된 거고, 이번은 한국 사람들이, 한국 신부님들이, 한국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시복식이 이루어집니다. 두 번째는 초기 순교자 또 첫 번째 대학회였던 신유학회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. 103위 순교자에는 그때 순교한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들 124위 순교자들은 103위 성인 그분들의 어쩌면 할아버지, 어쩌면 할머니, 내지는 아버지, 어머니들입니다.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 103위 성인이 신앙을 갖도록 그 근거를 제공해 준 분들, 그분들에 대한 시복식이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124위 순교자들은 누군가? 첫 번째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천주교란 낯선 가르침을 이해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. 물론 조선의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의 신부들이 쓴 책들이 이미 그 이전부터 전해졌지만 단순히 서학, 서쪽 나라의 가르침, 학문이라는 의미로 생각했었던 것을 이건 훌륭한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분들이 바로 124위 순교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주춧돌을 세운 사람들이고 103위 성인은 그 주춧돌
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한 분만 제외하면 다 평신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분들 중에는 주동모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고 순교한 분도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세례 성사가 아닌 대세만 신부님이 안 주는 건 다 대세예요. 대세만 받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교회, 한국교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교사의 도움 없이 평신도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세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.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니 교회 설립 초기에 순교한 분들 당연히 평신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작에 이분들이 먼저 시복이 됐어야만 했을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이분들 현대 평신도의 역할을 그 당시에 이미 보여줬던 선구자들입니다.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했고 또 실천했습니다. 제2차 공의회에서는 평신도의 사제직, 예언직, 왕직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200년 전에 우리 순교자들은 이미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런 걸 보면 이분들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인 것이고 200년 전에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결국 우리들에게는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초심이어야 할 겁니다. 200년 전에도 사제직, 예언직, 왕직을 수행했는데 그래서 박해를 받고 숨어 다니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사람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, 세상의 죄가 어떤 것이다,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던 분들인데 그런 유명한 신앙 선조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. 그러니 이분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서 여겨져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124일 순교자가 지닌 영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? 먼저 충효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천주교가 전해진 직후부터 신자들은 하느님을 만물의 창조주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왕과 부모의 권위를 초월하는 분이다. 결국 충효의 대상이 충과 효의 대상이 임금과 부모에게서 하느님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. 또 하느님은 큰 아버지, 큰 어머니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하느님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다. 나는 하느님을 믿는데 내 부모가
내 아버지가, 내 어머니가 너 하나님 믿지 마라, 너 천주 믿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 두고 집을 나와도 그건 불효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 권천내 외사라는 순교자는 조수 베드로와 동정 부부로 산 사람입니다. 15년간 동정 부부 생활을 했답니다. 둘이서 잘 때 밤에 손만 잡고 잤답니다. 요즘은 손만 잡고 잤다고 분명히 그러는데도 며칠 지나면 애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15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일 없었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쓰여있는 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? 천주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라고 그러십니까?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그분을 배반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 분은 더구나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. 분명히 하느님을 더 큰 부모, 대부모로 여기는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,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신분하는 당신의 아버지로 되시는 분인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? 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효성을 드러냅니다. 또 전주에서 옥사한 이경원 마오로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분은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임금이요 아버지이십니다. 홀로 천주께서 하늘과 땅과 천신과 사람과 그 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. 신부님도 없었는데, 신부님한테 교리 배운 사람도 아닌데, 수녀님은 더더욱이나 없었는데, 그런데도 교리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었다. 그리고 교리 시험하는 건가요? 네. 그 다음 얘기는 절개입니다. 교회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였고, 그러니 하느님의 말